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를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떠나는 자들은 아카페를 영영 잃어버리는 보응을 받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삶, 나름 영적 교통으로 오라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복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은 잠언서 14장 14절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부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패려하다는 말은 뒤로 물러간다라는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뒤로 물러간다. 퇴보한다. 그렇죠? 퇴행성이에요, 퇴행성. 그러니까, 퇴행성으로 가는 자는 자기 행위로 만족하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는 문제를 오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 그러므로 앞으로 나가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 그게 패려한 것. 내 마음이 패려한 것. 수구입니다. 수구. 히브리어 음력으로는 수구예요. 수구. 쑥 빠진다. 이미 깊이 빠졌다고 하는 의미로 뒤돌아 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는 이런 말로 생각하는 거죠. 태행성으로 가서 이제 예수 앞으로 나오기는 너무 멀리 가버린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타락하다, 뒷걸음치다 하는 말인데요. 이 패배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6구절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 퇴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백스라이더죠. 수구.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예수를 떠난다는 얘기죠.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건 이제 마귀의 그 파상공세를 피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뒤로 물러가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원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 각성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닥칠 장래일이죠. 마귀가 그 사람의 약점을 노려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공세를 취하는 거니까.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다 깨닫고 성령 각성으로,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그 은총을 입어서 노아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 각성을 받은 것을 슬기롭다고 그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자기 앞에 닥칠 시험들을 미리 내다보고 성령의 힘으로 내다보는 거죠. 내다보고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미리 내다보고 성령으로 내다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파상공세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한테 끊임없이 매달리고 그 매달리는 것이 잠시라도 쉬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양성이죠, 태양성.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말씀 속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오늘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보응이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한다.
주께 자꾸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수께 매달려야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이 주를 떠난 자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이게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주를 멀리하면 망하게 되고요. 망하는 것은 음녀같이 주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 한때 예수를 잘 믿었어도 지옥에 던져버리시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확장성. 어제는 하나 붙어 있었으면 오늘 둘 붙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셋 붙어야 넷, 이렇게 점점 확장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틀 안에서 예수를 얻어가는 거죠. 예수를 얻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틀을 받아들여야죠. 뒤에서는 마귀가 공격해오고 예수 앞으로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없고, 그렇게 무던히 달려가야 하는 이 틀 속에 우리를 두시거든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가 되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잠언서 21장 16절이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능하게 길들여진 사람이 명철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법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틀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하는 이 틀 속에서 인간의 게으름이라든지 인간이 안일이라든지 인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철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틀이 있는데, 그 속에다 인간을 이제 집어넣고 달리기 시키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고, 앞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결코, 그것도 이제 천천히 간다, 실실 간다, 놀이 삼아 간다,
이런 게 허용이 안 되고, 예. 무섭게 질주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질주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예수 믿고 싶고, 실실 믿고 싶은데, 그렇게 그걸 허락지를 않으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 천천히 가면 결국 뒤에서 쫓아오는 마귀한테 잡혀먹죠. 그래서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이 말씀. 명철의 길은 명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그 세팅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는 준비를 안 해요. 예수를 쉬지 않고 얻어야 된다고 하는 확장성의 경주, 또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다름질해야 된다는 그 경주, 그리고 예수에게 그 길들여져서 부드러운 밀가루, 최고급 밀가루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그 경주. 이 세 경주가 우리 인간 앞에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근데 이것이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돼. 그 나머지 시간은 그저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듯이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다야. 이런 사람들은 마귀 공격에 전혀 대비가 없죠. 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더 많이 확장적으로 얻어야 되는가를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에 성령 각성을 완전히 받아서 일곱 날의 빛처럼 받아갖고 그쪽으로만 달려가야 되거든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남치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달려가. 그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팔아야 된다. 모든 걸 팔아서 버리고 예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각성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지키는 문제도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안전지대죠. 안전지대에 두야죠. 자기 영혼을, 자기 믿음을. 그러니까 그것도 경주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구현, 하나님 뜻의 구현을 이루는데 정격성, 완전성, 온전성, 심오성, 오묘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열심히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 그게 명철의 길인데요. 그거를 모르니까 떠나고 또 귀찮으니까 떠나고 힘드니까 떠나고 뭐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 사망. 사망의 해중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이제 그 생명의 불을 붙여놓는데 그 불이 식히는 대로 안 오면 불이 식어가요. 예, 생명의 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이 식어가요. 식어가면 결국 지옥불이 사망 아니에요? 그 지옥불, 그 불못 둘째 사망의 해중에 거하는 거죠. 그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얻는데 확장성,
예수를 누리는 데 확장성이죠. 예수를 지키는 데 확장성. 예수의 사람이 되는 데 확장성.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열심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한 불에 달달달 볶여서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 그게 싫은 사람들, 육신의 안위를 좋아하죠.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놀러도 가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인생 적당히 하면서 살지 그렇게 그게 매달려 천국 가서 상 조금 받으면 되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닥칠 그 가혹한 시험에 관해서는 그걸 못 이기면 사망의 해중에 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앞에 주어진 레이스, 경주, 달리기가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아주 일곱날의 빛처럼 정확하게 알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그것이 근신으로 그 영혼 속에 새겨져서 그에게 강력한 경종이 울리는 그런 경고장치까지 달아서 예수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그 경주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울에 달아봐서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나 없느냐를 확인해 갖고 이 정도 갖고는 마귀 시험 못 이긴다 그러면 성령께서 막 경종을 울리시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죠. 그런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경종같이 그들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주어지는 그 저울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저울값대로 부족한 부분을 향해 달려가야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인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지적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시고 처방까지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대비하라고 하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그 보응이에요, 보응. 티행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는 대로 뜨겁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뜨겁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버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예수님을 버리게 돼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권건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약함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권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성령의 그 신축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이 준비가 하기 싫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거절하죠. 거절하는 게 이제 퇴보죠. 이 자들은 패배한 자예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뒤로 물러가면 이제는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지킬 수 없어요. 뺏깁니다. 마귀한테. 그 믿음 뺏기면 예수님 놓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것뿐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확장성으로 다름질해야 돼요. 다름질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는데 어려워요. 부족한 걸 다 가르쳐줬죠. 그래서 빨리 경주를 해서 예수 앞으로 와서 이런 뜻이죠. 예수한테 와갖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거기서 또 멈추지 말고 열심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속에서도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돼요. 경주하기 싫어하는 것. 그게 인간의 나태함인데요. 그렇게 그 나태함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깨어라, 근신하라 막 경고하죠. 이런 경고장치가 그 사람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조언에 따라서 닥칠 시험을 이길 수 없으면 이길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 예수 앞에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조언에 달아가지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줘서 그거를 준비하게 만들어. 부지런히 준비해. 부지런히 준비해. 그래야지 예수를 더 많이 얻고 그만큼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를 얻고 또 그만큼 모든 걸 버려서 예수를 지키고 또 그만큼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밀가루 3마리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경주, 닥칠 경주에 정말 온 인생을 투자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름질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름 부음에 의해서 멀리 떠났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너희여 나를 들으라. 에레미야서 17장 5절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시대나 옛날 시대, 에레미야 시대나 할 것 없이 나라가 망해가면은 각기 나름대로 애국하려고 그래요. 애국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구국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애국을 하라는 거죠. 에레미야의 평상 예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 애국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은 뒷전에 던져두고 자기들 식으로 애국하다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 쇠말처럼 완전히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구국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구국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구국하자고 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그리고 자기들이 뭉쳐서 그걸 권력을 삼았어요.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는 거죠. 그게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세계의 지도를 펴놔보세요. 그 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이 동북아 시진핑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 만왕여왕 만주의 주죠. 그분께서 경영에 가시는 것에서 우리가 그분과 순발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과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자기들 식으로 하면서, 마음은 이제 예수님한테 떠났죠. 그러나 이름은 양두구역이에요. 양의 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짓을 하는 거죠. 문제가 커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예수가 주신 구원의 명철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게 그러므로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요구대로 살아라.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요구대로 살아라. 살려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를 그만큼 얻어야 되고, 얻은 만큼 통제받고, 통제받은 만큼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구현을 하는데 절대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나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내 육체 속에 굳은 게 빠진 거예요. 이 굳은 게 빠진다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아카페가 오기 전에 에로스에 길들여졌고 스툴기에 길들여졌고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이요. 필리아 우정에게 길들여졌고 이타심에 길들여졌고 인간적인 것에 길들여졌잖아요. 그게 길들여진 것은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과 아카페에게 길들여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이걸 부드러운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에 내가 완전히 길들여진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들여지도록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 통제를 구하는 세월이 확장성이죠. 그 통제를 구해야
예수를 얻고, 이 예수를 얻어야 통제를 얻고, 통제를 얻어야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어디든지 따라가고 어떤 정교한 일이든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신 대로만 살으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멋대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주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인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 성질대로 살아야죠. 그게 주인 성질대로 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에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에게만 그대로 예수 하자는 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죠.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까페 선행을 하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문성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문성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제 길러 가시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를 길들이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죠.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 본받으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완전히 통제를 했죠. 그 통제를 받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운전대 역할을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까페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본받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길들이셔갖고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죠.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를 그 다리를 그러므로를 다리라고 한다면 그거를 건너서 예수 안으로 들어라 이거예요. 예수가 요구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예. 그거를 버리고 가는 자가 이제 그 퇴행성이죠. 퇴행성.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 자를 패배한 자라고 그래요. 패배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전진이란 뜻이죠. 전진도 확장성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얻는다는 비유로 합시다. 예수의 통제를 하나를 받았는데 둘을 받아야 되고 나날이 셋, 넷, 다섯 끊임없이 하나님 통제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죠?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내다보시고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장래에 너희 앞에 닥칠 시험을 이길 수 없다니. 이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은 예수를 많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얻으면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고요. 예수 통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통제를 그만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많이 받게 하시려고 예수 통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통제란 말은 길들여진다 그러죠. 육체가 예수의 통제에 완전히 길들여졌다 그러죠. 하나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움직이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통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구현되고 하나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구현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그게 주의 뜻이죠.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어느 부분이 허점이든지 허점에 찔리면 당한 거니까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해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러므로는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강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라는 거는요 예수께서 각 사람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것을 다 죽이고 예수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4천만 명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서로를 이제 완전히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육적인 것은 다 십자가에 처리되면 예수님만 거기에 나타나죠. 각 사람 속에.
각 사람 속에 예수가 4천만이잖아요. 4천만이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지하니까 동시에 어디든지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4천만 속에 거하셔서 만일 4천만이라면 그 속에 예수가 한 분이니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 다 각자가 예수로 행하는데 길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져서 각기 예수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한 사람으로 그 사람 4천만 명을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한 마음밖에 없죠. 한 생각밖에 없죠. 한 뜻밖에 없죠. 그래갖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죠. 아니 몸이 어떻게 상대를 밟고 올라갈 수 없죠.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며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계시죠. 예수가 머리로 계신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속의 기름분에 개체 속의 기름분과 그 4천만이라 하면 4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그 4천만의 공동체 속의 기름분이 예수.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 속에 임하신 예수가 4천만이 뭉치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잖아요. 예수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홀로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무한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만큼을 다 모으는 거예요. 4천만을 모으면 그만큼 크신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훈련이 아직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그 경력을 화려하게 나타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우생학적인 자랑으로 교회를 분열시켜 놨고요. 또 계시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통하는 계시는 그렇게 교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잡신들하고 통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통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바닥꽃다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부 교회의 단합을 깨죠. 그래서 선민적 우월성에 빠져 있어요. 하나는 우생학적 우월성에 빠져요. 그래갖고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개체 속에 있는 예수, 그리고 4천만 명이라고 하면 4천만 명 속에 예수가 다 들어있죠. 그 예수가 합해지면 한 분이에요. 원래 한 분인데 동시에 각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4천만의 예수가 하나가 된 거죠. 한 분이니까 가능한 거죠. 거기 다른 예수가 있으면 그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예수는 아카페가 본질이죠. 그러니까 한 본질이죠.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길들여지면 그 4천만 명이 뭉쳐요. 하나처럼 뭉친다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라는 거죠. 하나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4천만이어도 예수는 하나죠. 한 본질, 한 뜻, 한 생각 하나가 되는 거예요. 4천만이 한 마음이 되고 4천만이 한 뜻이 되고 4천만이 한 생각이 되고 4천만이. 그래서 이제 다가올 성령 각성은 이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에 성공을 한다면요, 이 각성을 받아가지고 4천만이 이 각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만큼 길들여지는 거죠. 4천만이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가 돼서 개체적으로 길들여지고 4천만이 하나처럼 길들여지는 거룩한 이제 길들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하나니까 예수 마음 한 마음이죠. 예수 생각 한 생각이죠. 인간 개체의 마음과 생각은 다 이제 억제돼 버리고 뭐만 남느냐? 예수 생각만 남죠. 예수 마음만 남고 예수 뜻만이죠. 그럼 예수는 하나님하고 한 뜻, 한 마음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 한 본질 안에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그 공동체를 이룬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길들여 가시죠. 확장성 있게 나날이 길들여 갖고 밀가루 세마를 만드시는 건데요. 각 사람 속에 다 예수가 들어가서 만약에 4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럼 4천만 명 속에 예수가 다 그렇게 길들이셨고 4천만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로 행하는데 하나로 움직이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4천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4천만 명 속에 예수가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니까 예수 마음은 하나죠. 예수 생각도 하나죠. 예수 뜻도 하나죠. 그러니까 4천만이 예수 생각으로 하나, 예수 뜻으로 하나, 예수 본질로 하나, 예수 하나가 되어서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4천만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길들이시고 그 길들인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또 길들이셔서 완벽한 하나죠.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을 각자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시지만 4천만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시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 목에 기름 부음을 드리다가 4천만과 결합이 되는 4천만의 기름 부음이 자기 속에 분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4천만 배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나라, 성민 국가는 세상에서 당할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는 예수께서 창조자잖아요. 그런 세계는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극도로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권능을 다 내놓으셔도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알듯이 중국이라고는 나라가 중공이 자기들 기술 개발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지요. 마귀 새끼들이. 그러니까 사방에 스파이를 터갖고 기술을 훔쳐다가 결국은 미국을 엎어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중이죠. 미국한테 분노를 사갖고 지금 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도 망하게 하고 있고 이런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유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표가 있죠. 이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데, 다름질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귀의 추격을 따돌리고 다름질해야 돼. 그 정도로 다름질해야 돼. 근데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퇴행을 한 거죠. 자꾸 세상으로 나가. 그런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죠. 나간다 이거예요. 예수를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그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각성으로 완전히 받아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나날이 확장적으로 깨달아가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다 이거 예수가 해결해 줘야 돼. 그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길들이면 나 하나만이 아니라 둘 이상, 그리고 뭐 4천만이든 또는 20억이든 지구인 전체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그래도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 이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속의 아리야, 언제 한번 예수를 내가 깜짝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가 주시는 교육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돼요. 그 밟아 나가면서 거기서 뛰쳐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면 그냥 그대로 굳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야. 성령을 저버리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퇴보하면 안 돼요. 퇴보하면 안 돼요. 퇴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며,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뿌리를 내려서 마귀 모든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문을 해라는 건 마귀 시험이 오는 해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다. 이게 예수한테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를 얻어가는 확장성, 그리고 예수를 지키는 확장성, 그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확장성, 객체적 확장성, 두 사람 이상의 그 집단의 확장성이죠. 공동체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확장성을 끊임없이 주님께 구해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그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인간의 마음은요, 이렇게 태행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야 되고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잡았다는 자는 아직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 거예요.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아까페 불을 주는데요. 아까페 사랑의 확장성이에요. 이제 사랑을 그저 내가 좀 나도 살만치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까페로 살지 않고 자꾸 이제 세이브를 하죠. 그러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다 떠나요. 예수 잊어버리고 결국 돈 잃어버리고 영혼을 파멸하고 영혼만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무서운 태보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쉬지 않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께 만들어 놓으셨어요. 짜증내고 힘들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얻어야 되고 얻은 만큼 누려야 되고 누린 만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것이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은혜 받는 시작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걸 얻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팅한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남치게 감사하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 이게 태행이죠. 태행. 그러니까 태보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건 단순해요. 예수를 더 많이 얻어야 그만큼 통제를 받고 통제를 받은 만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죠. 시험만 이겼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하고 함께 큰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길들여져야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로 일을 해야 되죠. 교회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나 개체도 길들여져야 되고 공동체로도 길들여져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싫어갖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요.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찬송의 옷은요,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혀주신 사람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입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항상 입어야 돼요. 이 14절은 항상 입으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알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갖고 그를 얻고 지키고 그에게 길들여지는 만큼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감사원금 번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다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얻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얻어 누려서 길들여지는 그 프로그램, 그 과정,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시는 그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데 안 밟고 뛰쳐나가면 그 대가 받는 거죠.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성령의 각성이 없는 세상은 그만큼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없으면 그 가치를 몰라서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항상 누리려면요,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인간 성품을 하다가 얼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으로 바꿔달라면 예수님 성품을 줘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의의 은사 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하면 마침내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거는 예수가 이제 직접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구해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복,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확장성이죠.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받고 통제받은 만큼 예수를 지키고 지킨 만큼 예수를 누리는 건데요. 예수와 함께 일을 해야죠. 우리가 시험만 이겨갖고 되겠어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 일해야 되니까 또 그런 공동체로 또 일하는 길들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를 얻은 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날이 확장성 있게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얻어서 더 많이 통제받고 더 많이 길들임 받아서 객체로 길들임 받고 공동체로 길들임 받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진보, 전진이 되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진보를 누리기 위해 성령의 내적인 각성이 7일의 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7날의 빛처럼 성령의 각성이 우리 속에 빛나게 하시는 종을 구해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그것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